요한계시록은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상징적인 언어도 많고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말씀일수록 우리들은 큰 그림을 생각하며 이 큰 그림 속에서 본문을 이해해야 합니다. 크게 보면 요한계시록은 7이라는 구조와 중간에 삽입된 계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의 순으로 진행이 되고 그 중간중간에 중요한 환상들이 삽입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특별히 7 인, 7 나팔, 7 대접은 마지막 날에 일어날 큰 환란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것을 이어지는 연속적인 사건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즉 7 인 재앙 후에 7 나팔 재앙이 있고 또 7 나팔 재앙 후에는 7 대접 재앙이 있다고 해석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세대주의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이 땅에 지상에 재림하시기 전에 공중에 재림하시는데 이때 성도들은 공중으로 휴가를 받아서 이 큰 환란을 면하지만 이 땅에 남아 있는 사람들은 7년 동안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엄청난 대환란을 겪는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7 인, 7 나팔, 7 대접 재앙이 7년 동안 순차적으로 하나씩 일어나는데 그 근거는 성경 본문이 이런 순서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도 이렇게만 알고 있는 성도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도 가능한 해석이지만 유일한 해석은 절대 아닙니다. 반면 우리들이 속한 개혁주의 교회는 7 인, 7 나팔, 7 대접은 연속적인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 즉 교회 시대 전체에 있는 환란을 여러 관점에서 반복적으로 보여주는 구조로 해석합니다. 그러니 세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나 휴거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7 인, 7 나팔, 7 대접이 다른 환란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 시대 전체에 있을 환란을 여러 각도에서 반복적으로 말씀한 것으로 봅니다. 그 근거는 7 인, 7 나팔, 7 대접 마지막 부분을 보면 모두 세상의 끝을 보여주는 모습으로 끝이 납니다. 지진이 있고 하나님 진노하시고 천체의 변화가 있고 심판의 완성으로 이 세 가지 재앙, 이 세 시리즈의 재앙들이 다 끝이 납니다. 또 다른 근거는 모든 성경이 여러분 시간 순서대로 기록된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의 시작인 창세기 1장만 보더라도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가 완성되었는데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을 창조하는 기사가 다시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렇게 순서대로 기록되지 않는 성경 말씀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요한계시록은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묵시문학에 속하는 글인데 묵시문학은 역사책처럼 시간순으로 기록하기보다 반복적인 구조로 말씀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므로 요한계시록 말씀을 시간순으로 보지 않는 반복적인 구조로 보는 개혁주의 해석도 얼마든지 가능한 해석이고 우리 교회는 개혁주의 해석을 따르고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7 나팔 재앙 중에서 6번째 나팔 재앙을 말씀하는데 개혁주의에 따르면 이 사건도 미래에 있을 7년 대환란 중에 일어날 사건이 아니라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계속해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단순한
미래의 예언으로만 읽지 말고 오늘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경고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섯째 나팔을 불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자 하나님 앞에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납니다. 우리들은 이미 일곱 나팔 재앙은 기도의 향기가 하나님께 올라가는 것으로 시작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라는 표현은 성도의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이 음성은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이제 성도의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이 세상에 떨어진다는 뜻입니다. 이때 요한이 들은 하나님의 음성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천사는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한 자들이라고 합니다. 이 네 천사가 이 일을 위해 2만만의 마병대를 준비합니다. 2만만이니까 2억 명의 마병대입니다. 이 마병들은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을 했습니다. 호심경은 이 가슴에 하는 갑옷으로 흉갑입니다. 호심경을 했다는 것은 단순히 갑옷을 입었다는 뜻이 아니라 전투 준비가 완전히 다 되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불빛, 자줏빛, 유황빛, 호심경을 했다는 것은 심판을 집행하는 존재로서의 정체성을 상징합니다. 불빛은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의 멸망을 상징하고 자줏빛은 원어로 보면 연기 빛깔인데 이 연기와 유황도 심판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말의 머리는 사자 같고 그 입에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는데 이 세 가지를 18절은 새 재앙이라고 하면서 이것들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들이 입과 뱀 같은 꼬리에도 힘이 있어서 사람들을 괴롭힙니다. 또한 꼬리에도 머리가 있다고 하니 아주 기괴하게 생긴 말이지요. 앞쪽이나 뒤쪽이나 똑같이 파괴력을 행사하는 끔찍한 심판 도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2억 명의 마병대 재앙에도 죽지 않고 살아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사람의 3분의 1을 죽였다고 하니 살아남은 자들이 있지요. 그런데 이 살아남은 자들이 회개하지 않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우상들에게 절하고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이것이 여섯 번째 나팔 재앙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재앙을 세대주의자들처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들은 유브라데 강에 결박되었던 네 천사들을 타락한 천사들로 봅니다. 왜냐하면 결박되었다라고 하니 어디에 가두어진 천사들 아닙니까? 그러니 타락한 천사, 악한 천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도 실제 지리적인 장소로 보는데 지금도 유브라데 강이 있습니다. 이라크와 시리아를 흐르는 강입니다. 그 강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일부 세대주의 학자들은 실제로 중동 지역에서 일어날 군사적 충돌이라고 합니다. 또한 2억의 마병대는 유브라데 동편에서 몰려오는 거대한 실제 군대로 봅니다. 더 나아가서 이 2억 명이나 되는 큰 군대를 가질 수 있는 동방의 나라는 중국밖에 없다라면서 중국이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말들이 내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은 미래의 첨단 무기, 미사일, 화학 무기 등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세대주의자들의 해석은 이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중동 지역에서 큰 전쟁이 일어나고 또 중국 군대와 같은 큰 군대가 최신식 무기로 무장해서
전쟁을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을 죽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해석 들어보신 적 있지요? 사실 이렇게 해석하면 아주 구체적이고 생생하게 들리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에게 강한 인상으로 아주 오랫동안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개혁주의에서는 이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일단 여섯째 나팔 재앙도 미래의 7년 대환란 중 어느 특정 시점에 일어날 사건으로 보지 않고 이 재앙도 교회 시대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심판의 모습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것으로 해석합니다. 즉, 교회 시대 동안 반복되는 전쟁과 죽음의 심판을 상징한 것으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유브라데 강은 성경에서 단순한 지명이 아니라 이스라엘 역사에서 늘 하나님의 백성을 위협하던 세력들이 쳐들어오는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지로 봅니다. 아수르, 바벨론, 로마 모두 이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의 근원지가 유브라데 강입니다. 한편 결박된 천사들은 세대주의 해석과 같이 악한 천사들로 봅니다. 즉, 하나님이 심판을 위해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이 악한 영적 세력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들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15절은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범위 안에서만 활동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2억의 마병대는 실제 말이나 특정 나라의 군대를 묘사한 것이 아니라 악의 세력이 엄청난 파괴력을 상징하는 이미지로 이해합니다. 그러니 악한 세력이 일으키는 전쟁, 폭력, 살육, 국가 간의 충돌 등으로 설명합니다. 이 2만만의 마병대는 교회 시대 동안 반복되는 전쟁과 죽음의 심판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인류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이 세상에 전쟁이 없었던 날이 얼마나 될 것 같습니까? 지금도 전쟁이 있습니다. 전쟁을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난 3,400년 동안 268년만 평화였다라는 주장도 있고, 1945년 이후 평화였던 날은 26일 뿐이다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정확한 근거는 없는 주장들이지만 그만큼 전쟁이 많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해서 목숨을 잃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2차례의 세계대전, 또 우리들이 겪었던, 우리 민족이 겪었던 한국전쟁, 오늘날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는 모든 전쟁들이 하나님께서 악한 세상을 향해 울리시는 경고의 나팔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은 시간이 갈수록 점점 강해집니다. 5째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을 괴롭히는 데 그쳤지만 6째 나팔 심판은 불신자들을 죽이는 훨씬 더 위협적이고 파괴적인 심판입니다. 그런데 이 6째 나팔 재앙을 통해서 그렇게 많은 죽음과 고통을 보고도 사람들이 여전히 우상을 섬기고 죄를 회개하지 않습니다. 경고의 나팔을 그렇게 크게 불었는데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습니다. 20절, 21절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 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6번째 나팔 재앙에서 악한 네 천사가 결박되었던 유브라데 강이 어디인지, 이 2억의 마병대는 누구인지,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내용이 바로 이 재앙을 겪고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장면은 6째 인이 떼어질 때에도 등장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으면서도 이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고 사람들이 산과 바위에게 기도합니다. 즉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에게 기도했다라는 말씀이 6째 인이 떼어질 때 이미 나왔습니다. 그러니 이 말씀도 7인과 7나팔이 연속적인 사건이 아니라 같은 사건을 반복적으로 묘사한 것이라는 증거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각기 다른 관점에서 보고 있습니다. 7인은 교회가 경험하는 고난을 강조하는 반면 7나팔은 불신 세계에 대한 심판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7나팔 재앙은 성도들의 기도의 향연이 하나님께 올라가고 천사가 그 향로에 불을 담아서 땅에 쏟으면서 시작되지 않습니까? 이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이미 또 5번째 인에서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공의를 베푸셔서 교회와 성도들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을 멸해달라는 신원의 기도입니다. 그러니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내려지는 심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5번째 나팔 재앙 때도 황충들이 이바에 하나님의 인을 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지 않습니까? 그러니 6번째 나팔 재앙 때 죽임당하는 자들도 불신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재앙 가운데 살아남은 불신자들이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며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6째 나팔 재앙은 하나님의 경고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인간의 완고함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나팔 재앙은 악한 세상을 향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이 나팔을 불면서 경고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몸에도 이상이 있을 때 경고의 사인들이 여기저기 먼저 나타나지요. 심장 질환이 생기기 전에는 가슴에 통증이 있고 호흡이 곤란하고 쉽게 피로해집니다. 당뇨병이 진행되다 보면 갈증이 심해지고 소변이 잦아지고 체중이 감소합니다. 몸에 염증만 생겨도 열이 나고 아픕니다. 이런 몸이 주는 경고 사인에 지혜롭게 대응해야 건강을 지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몸에 이상이 생기면 이런 경고 신호가 있듯이 영혼에도 이상이 생기면 경고 신호가 나타납니다. 기도하기 싫어지고 예배가 부담스러워지고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사라지고 죄에 대한 감각이 무뎌집니다. 때로는 하나님께서 더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정말 고난을 주시면서 우리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시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영적인 건강이 무너지고 있다는 하나님의 경고 신호입니다. 지혜로운 성도는 몸의 경고의 신호를 무시하지 않듯이 이 영혼의 경고의 신호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을 돌아봅니다. 여러분, 2001년 9월 11일에 911 테러가 있었죠.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놀랐습니까? 그런데 그때 있었던 참 좋은 현상 중에 하나가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그때 찾았습니다. 죽음이 갑자기 현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열기는 오래 가지는 못했습니다. 재앙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생각하게 만들 수는 있지만 재앙 자체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키지는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사람들이 엄청난 심판을 경험하고도 회개하지 않지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회개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개인의 종말이든 세상의 종말이든
종말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은 절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종말이 오면 더 이상 회개할 기회는 없습니다. 회개하면 언제든지 사랑의 하나님이 용서하고 받아주시지만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종말이 오기 전에 끊임없이 사람들에게 경고의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혼내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들을 돌이키게 하시려고 경고하십니다. 그 경고의 사인 중에 하나가 징계이고 재앙입니다.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은 사람들이 회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은 누구도 멸망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며 모두가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러나 계속 하나님의 부르심과 말씀을 거부한다면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 사실을 6번째 나팔 재앙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온 힘을 다해 세상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또한 나도 하나님의 경고를 들으면 원망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나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길을 가다가 무심코 돌을 차서 동네 가게의 유리창을 깨뜨린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평소에 자주 다그치고 때리던 형에게 맞을까봐 무서워서 얼른 도망쳤습니다. 그런데 밖에서 돌아오신 어머니가 근심 어린 표정으로 묻습니다. 가게 유리창 네가 깼니? 그 유리창 내가 새로 껴줄 테니 깼으면 얼른 말해라. 이 아이는 어머니께 죄송했지만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제가 깼어요. 그러자 어머니는 곧장 가게로 가셔서 유리를 변상했습니다. 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었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자녀인 우리들이 무슨 죄든지 다 고백하시기를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죄는 사람을 반드시 심판의 자리로 이끕니다. 그러므로 죄로 인한 심판에 벗어나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용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죄를 자복한다는 것은 죄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철저한 자기 인식과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한 의존을 나타냅니다. 죄를 지은 순간부터 거룩하신 하나님과의 동행은 깨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누려본 사람은 그 관계가 깨졌을 때의 고통을 압니다. 그것은 마치 뼈가 쇠하고 영혼이 메마른 땅처럼 황폐해지는 고통입니다. 이처럼 죄는 삶을 파괴하고 고통스럽게 합니다. 그러나 방법이 있습니다. 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피하면 됩니다. 멍하니 있다가 홍수 같은 환난을 만나지 않으려면 은신처 되신 예수님께 반드시 피해야 합니다. 회개함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때 심판 대신 자유와 은혜를 경험하며 촉촉한 대지 위에 곡식이 풍성히 자라듯이 아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가장 먼저 회개해야 할 죄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는 단지 많은 죄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 타락한 인간의 근본 문제입니다. 바울은 세상의 불행과 악을 초래하는 죄의 목록을 로마서 1장에서 길게 나열하는데 그 뿌리는 다 신을 만들려는 인간의 충동이라는 토양에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저지르는 모든 잘못의 원인은 언제나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율법을 어기는 배후의 근본 동기가 우상 숭배이기 때문입니다. 10계명의 1계명을 어기면 다른 계명도
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20절, 21절에서도 우상을 숭배하니까 계속해서 살인과 복술, 음행과 도둑질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고 이타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가 우리 마음에 하나님보다 다른 무언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상입니다. 사람들의 인정과 평판, 남보다 높은 권력, 재정적 이익을 하나님의 은혜와 호의보다 더 중요하다고 가치 있게 여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변화의 비결은 내 마음에 있는 가짜 신을 파악해서 해체하는 것입니다. 그 우상보다 예수님을 섬기는 것이 더 아름답고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면 내 안의 우상은 제거되지 않습니다. 또한 우상을 제거하기만 하고 그 자리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채우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히 채우지 않으면 그 우상은 또 다시 자라납니다. 내 안의 우상을 하나님으로 대체하지 않으면 우상은 계속해서 모습을 바꾸며 우리들을 지배할 것입니다. 날마다 회개하며 내 안에 헛된 우상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내 인생의 주님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6째 나팔에 등장하는 네 천사와 그들이 동원한 2억의 마병대는 불신자들을 죽이는 악한 세력을 말합니다. 바로 전에 등장한 황충은 불신자들은 죽이지 않고 괴롭히기는 했지만 이 마병대는 이들을 죽입니다. 이렇게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재앙의 강도는 세집니다. 그리고 7인 재앙 때에는 사람 4분의 1이 죽었지만 나팔 재앙 때에는 사람 3분의 1이 죽었다고 합니다. 나팔 재앙은 불신자들에게 임할 더 강력한 심판을 강조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3분의 1이 죽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부분적인 심판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최후의 심판날에는 모든 사람들이 심판받습니다. 그때까지 사랑의 하나님은 때로는 재앙을 통해서 경고하시며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들은 엄청난 재앙을 겪고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도리어 우상을 섬기고 자기 욕심을 따라 계속해서 음행하고 살인하고 도둑질합니다. 즉 하나님을 향해서도 이웃을 향해서도 악을 행합니다. 이렇게 죄에서 돌이켜 구원받기를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을 지속적으로 무시하고 거스리는 사람에게 남는 것은 멸망의 심판뿐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문제는 고통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도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 완고함입니다. 재앙을 통한 하나님의 경고의 나팔을 듣고 회개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도 죄를 짓지 않아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된 것이 아닙니다. 다윗도 죄를 지었지만 눈물로 회개했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은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간음을 하고 이 죄를 덮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의 최전방에 보내서 죽이기까지 했지만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는 회개하지 않습니까? 정말 엄청난 죄를 저질렀지만 그러나 하나님께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용서하시고 받아주시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한 회개의 기도가 시편 51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성이 남아있는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그러니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는 계속 회개하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경고 앞에 늘 회개하며 다시 오실 주님을 맞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절하고 멸망의 자리에 있는 내 가족과 친구들이 너무 늦기 전에, 종말이 오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재앙으로 주시는 이 경고들을 무시하지 않고 회개하며 거룩한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 원합니다. 이 시간 죄를, 내 안의 죄를 회개할 수 있도록 정결한 마음을 주시었고 그로 인해 구원의 기쁨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을 받지 못한 자들의 결국을 보며 영혼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음을 기억하고 내 삶의 현장에서 복음의 파수꾼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죄가 가장 큰 죄임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들에게는 하나님 믿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들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죄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마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돌아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께서 징계로 경고하실 때 그로 인해 하나님의 마음을 오해하며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을 더욱 부르짖으며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오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경고의 재앙을 보고 주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있게 하시고 아직까지 예수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이 너무 늦지 않게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